잠시 받는 고난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또 새벽을 또 깨어가려고 합니다. 고난이라는 두 글자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가운데 좀 더해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종종 우리가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어떠한 생각들이 나타나곤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삶에 고난이라는 것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이뤄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일들에 대한 책임은 가장 먼저 설교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을 전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적으로 잘 된다. 아픈 것이 낫는다. 돈 많이 번다. 결혼 잘한다. 좋은 대학 간다. 매주일 이런 말들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 설교를 듣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생각 가운데 어떠한 생각들이 고착화되냐면 이제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고난이라는 것들이 사라진다. 라는 생각들이 고착화되고 또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라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사도된 베드로가 편지자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제 안부 인사를 전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제 안부 인사를 전하기 전에 막바지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생각을 많이 바꿔가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 바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사라진다라는 식의 생각을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네 삶에 고난이 없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고난을 자처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그렇잖아요. 저는 스스로 저는 고난을 받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고난은 웬만하면 모두가 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옮겨가 주십시오. 너무나도 힘든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흑암의 권세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흑암의 권세 그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답니다. 어디로요? 그의 아들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흑암의 권세가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고생인 것이죠. 고난인 것이고요. 우리는 그 흑암의 거짓 가운데서 나와 이제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국적 자체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그 삶이 여전히 흑암의 거짓 가운데 다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니 고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함이 넘쳐 흐르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선함으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을 고난이 아니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 보면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마귀가 사자 같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두루 다니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페리파테오 그 뜻은 돌아다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항상 마귀가 우리를 향해 덮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흑암의 거센 가운데 옮겨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대하여 오늘 베드로는 본문 9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들의 삶이라고요. 고난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이전도 말씀드렸었지만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삶, 긍정의 힘, 예수님이 나 잘 되는 나. 옛날 같았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회를 또 이뤄가면서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또 시대의 어두운 면들을 보다 보니 말이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된다라는 개념 뭔지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삶은 잘 되는 내가 목적이 되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고난받더라도 우리가 그 삶을 버티고 견뎌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비록 그 아들의 나라 가운데로 옮겨짐 받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전히 어둡기에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시대이기에 그 시대 가운데서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쳐다보고 있고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면 그때마다 그 틈을 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결국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서신을 통해서 수신자되는 성도들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오늘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만 말씀이 끝나버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우리는 그냥 고생하며 끝나는 인생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겠죠. 우리는 실망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고생을 자처하겠습니까? 힘들지 않고 싶어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누구도 고생을 자처하지 않습니다. 그 힘든 삶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오늘 베드로는요 그 고난의 삶을 자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이루어질 것이랍니까? 본문 10절 우리를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부르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거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본문 10절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받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고생 다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것을 이겨내, 그것을 버텨낼, 그것을 넘어갈 우리 어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들을 뚫고 지나갈 능력을, 힘을, 그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 비록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반대로 살아감으로써 흑암의 건세가 아닌 이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법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로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고난을 그 고생들을 겪겠지만 그것만 받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참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항상 감사해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받는 그 시기와 그 순간들이 이 시대 가운데 그냥 다 받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답니다. 말씀하시죠.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의 시간에 대하여 말하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본문 10절 잠시 고난받는 시간이라고요. 잠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다르게 말해보자면 우리는 이 시대를 다스리는 악한 권세 다스림을 거절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대 가운데 불복하는 것이고요, 거역하는 것이고, 반항하는 것이자 또 저항하는 것이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레지스탕스인 거죠. 그들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시대의 모든 만연하는 그 넘쳐 흐르는 들끓는 그 탐욕과 정욕 가운데 우리가 저항해 가면서 우린 그 길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신앙생활이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한다고요. 둘 중 하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모든 고난과 고생들을 다 감당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출중하기에,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기에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자처함으로 그 시대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이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이다가 둘 중 하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고난 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삶이, 그 시간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말하고 있죠.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요.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이라고요. 비록 마귀가 우리 곁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순간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 시간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시간들이고요? 잠시 받는 시간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잠깐의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난을 온전히 다 받아서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도록 세워가실 것이고 또 힘 주셔서 버티고 견디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크리스천으로 살려니까 힘드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된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책임과 제한을 가진 제한적 자유를 누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것이 많겠습니까? 가끔 저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 아직도 제가 어리기 때문에 그 어린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 세상에 제한 없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야, 저렇게 살면 얼마나 편할까. 저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저도 다듬어지고 있는 일들 중 하나가 제 과거에 놓쳤던 일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많이 공부를 잘 못했지만 성실함으로 막 그런 막 좋은 기업들을 대학에서 추천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이렇게 보여도 나름 공대 출신이거든요. 네. 고등학교도 공대를 나와서 기계 만지고 막, 네. 아실지 모르지만 금형이라는 것들을 만드는 직업이었고, 또 대학의 날은 자동차과였거든요. 물론 지금 하나도 모릅니다. 다 까먹어가지고요. 네. 만질지도 몰라요. 손이 아물지 못해가지고 잘 못합니다. 또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성실함으로 좋은 대학들을, 이렇게 좋은 직장들을 추천받았는데 나는 그때 열정을 가지고 다 거절하고 저는 지금 하고 선교단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가끔 힘듦이 찾아오면 그때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저 갔으면 어땠을까? 그때 저 대기업 갔으면 얼마나 지금 내 삶이 좀 달랐을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얘기하면서 항상 떠올리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이 베스트다라는 거죠.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최고의 상황이다. 내 눈으로 볼 때 이게 안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하나님 나에게 절대 나쁜 거 주실 리가 없다. 그것이 내 입장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든 혼이 나는 것이든 또 복을 누리는 것이든 이게 최고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비록 힘들지라도, 고난 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그 고난 우리가 다 받아서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랍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가실 것이고 붙잡고 가실 것이고, 비록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과거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살아서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순간들이 올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들이 최고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의 어두움 속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요, 그 고난받음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마귀를 잘 대적하고 있다는 삶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에게 간단히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 견고히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수신자들 가운데 안부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잘 읽어보면은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알게 해주냐면은 단순한 안부 수준이 아니라 그 안부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 가운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했냐면 교회 리더라고 얘기하죠. 장로였으며 사도이자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분을 갖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이뤄갔던 사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러한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으로 느껴질 겁니까? 그 누구보다 뛰어난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으며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만능인 것이고요.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본문 11절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를 여기는 실로아노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에게 간단히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실로아노의, 다른 의미로 신라, 바울과 신라 할 때 그 신라가 맞습니다. 그 신라의 도움을 받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사랑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중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체는요, 그 지체 하나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 얽혀가지고요, 엮여가지고 그것이 함께 모여서 몸을 이룰 때 비로소 지체는 온전해집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요, 지체는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섬기고 또 도와가는 모습을 이뤄가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체는요, 혼자서 몸을 구성할 수도 없고 그 몸을 이끌어갈 수도 없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는 성도의 모습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성도의 삶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 이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의 안부 인사가 단순히 수신자들을 향해서 그 성도들을 하고 위로하기 위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들을 향해서 전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모든 일들을, 베드로가 그 모든 일들을 혼자 이뤄가지 않았다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자리에서 함께 하고 있는, 비록 편지로 자신의 얘기를 전하지만 그 수신자들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함께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있다라고 위로해주고 그들의 도움이 되는 일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안독 가운데 함께 그 뜻을 내포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인사를 마칠 때 무엇으로 마치냐면은 본문 14절, 여러분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인사하십시오라고 했죠. 여러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사랑을 이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 또는 어려운 때일수록 콩 한 조각 나눠 먹자. 이런 말들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까? 어려움의 때는 혼자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없다. 혹은 함께 해야지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요. 서로 도우고 힘써 도우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함으로 그 어려움의 때를 혼자가 아닌 함께 이겨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그런 것입니다. 결코 혼자서는요,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이 시대 가운데 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코로나 시대 이후 많은 성도들이 각자만의 신앙생활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가면서 함께 모이는 일들이 이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가 모이지 않는 이유는 그때의 어려움들 때문에, 질병이라는 그 이슈 때문에 함께 모여서 아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아픈 자들을 잘 긍휼하게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참고 지나온 시간이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날이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을 거랍니다. 모이지 마라. 안 모여도 충분하다. 아니요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날이 더 다가올수록 마귀는요 더욱 난리를 칠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삶을 더욱더 고생스럽게 할 것이고요, 고난 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 안부를 전하는 그 믿음의 삶을 함께 이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기가 막히죠. 물론 그때와 지금 우리 각자의 삶의 책임들이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날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결코 혼자 이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함께 그 고난의 시간을 함께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했듯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거하도록 기도하고 위로하며 격려해가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함께 이뤄가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함께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 받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또 그냥 고난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그 삶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도록 친히 우리를 강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희망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서로 사랑해 가십시오. 어두운 시대이기에, 무정한 시대이기에, 모이지 말라고 권하는 시대이기에 더욱더 그 시대의 가치에 반하여 저항하여 반항하여 반대로 모이기를 힘쓰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가십시오. 교회로서 아름다운 믿음을 펼쳐 가십시오.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뻗으시고, 그리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섬기는 자이자 동시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서로를 도우며 진정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을 발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상 우리는 결코 편할 수 없다는 것을요. 고생스러울 것이고 고난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그 고난의 순간 결코 길지 않다는 것과 그 길지 않은 그 시간을 살아갈 때도 주님 우리를 책임져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세워 가시고 힘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한 주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고생들을,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힘들을, 그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이겨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무정하며 이기적인 이 시대 속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가며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친절을, 자비를 베풀어가는 자들의 삶을 선보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시대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회됨을, 지체됨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도움의 손길을 뻗어가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서 이 시대를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주의 삶 가운데도 사랑할 힘을, 그 고난들을 이겨낼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